오늘 본문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시 나누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1장부터 12절에서 1절부터 12절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강가에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간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살아갈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상실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그 땅 또한, 기업 또한 회복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땅을 나누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각 지파와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삶의 터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를 뺏기고 땅이 뺏기고 소유를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요셉에게는 두목이다 라고 말하죠. 요셉 지파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요셉 지파가 없는데 요셉에게는 두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시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그 엄밀히 따지면 손자인 거죠. 그 손자들을 양자로 드리고, 그래서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그리고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엇갈려 대고 아비의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왜 손을 엇갈려? 혹시 착각하셨습니까? 아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이었죠. 그렇듯 여기서 요셉에겐 두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올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그 이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먹으셨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 삼으라. 여기서의 이 공평이 말 그대로 12개면 12개대로, 10개면 10개를 하나씩 10명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의 힘이나 지위에 따라 나누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공평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익숙하지도 않는 지명과 입에 붙지 않는 표현들 때문에 이렇듯 15절에서 20절까지 땅의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제적인 영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북쪽으로 어디까지인지, 동쪽, 남쪽, 서쪽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명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경계를 세워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야 오늘날 이 지명들이 정확히 어떤 곳이고 어떤 좌표에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받아든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있음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영토야, 너희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요? 아, 그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명히 우리 땅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무슨 상태인데요? 포로 상태인데요. 아,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주소 몇 번지에 몇 번, 몇 동, 몇 호 여기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 막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가 다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경계를 가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분명 다시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전하는 회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세히 살피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심판을 경험했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으며 섬길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리의 크기보다 때로는 자리의 현실보다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리, 내가 얼마나 좋은 땅, 내가 얼마나 좋은 기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자리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땅의 경계를 다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시 한번 나눠주라 말씀하신 후 22절에 갑자기 타국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타국인일지라도 그 땅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를 낳는 그 자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다라고 느껴지기에 병원이든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거하며 자녀를 낳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붙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또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듯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혈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타국인이 있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지파와 이스라엘의 민족과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살고 성전만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만 삐까번쩍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죽음의 장소로 흘러가 생명을 가득 채운 것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만 내가 정한 땅에서 내가 세운 경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내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너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셨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거, 이 강남제일교회 안에 있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느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리 지키는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아직 교회가 낯선 사람들,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나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하게, 무질서하게 그냥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품 안에서 자녀를 낳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의 뜻에 따라 그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도 분명한 질서와 경계 안에서 기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질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자비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서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의 자리까지도 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의 앞부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었고 아름다운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 또한 저에게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황폐했던 땅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 함께 살아갈 이방인,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삶의 자리를
되찾게 하는 회복이며 또한 함께 살아갈 자리를 넓혀가는 회복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또한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경계에 맞춰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 강남제일교회라는 좋은 하나님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또한 내가 섬기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며 기업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고 우리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들어오는 이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자들이 새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